할렐루야. 네, 오늘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고 저와 함께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하고 시끌시끌한 요즘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온 열방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감염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갈 마음을 주시고 또 직접 이 자리에 끌어모아 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뜨거운 예배, 더 은혜가 풍성하고 축복이 더하여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꽤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런 그래프식으로 확 늘어날 겁니다. 너무 동요치 마시고, 어제 심야 토론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너무 그렇게 동요하지는 말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권고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조심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손 씻기도 잘 하시고 밀집된 공간에 가실 때는 마스크도 잘 끼셔서 이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또 그렇게 준비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또 지금 허락한 우리 감사의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주님은 나의 사랑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우리 자매들이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할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자로부터 생각나간 거다. 어느 곳에나 흘러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는 주님 닮도록 날 이끄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여기 주님을 찾네. 나 여기 주를 보내. 감사의 제물 드리며
주님께 감사. 나 여기 주님께 감사. 우리 삶을 바꾸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바꾸셨네.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날 살렸네. 이제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 주님 앞에 찬양. 찬양. 주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이유 나의 왕 내 모든 것 내 삶을 드려 주 찬양. 주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나의 왕. 나의 왕 내 모든 것 내 삶을 드려 주 찬양. 내 삶을 드려도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이유 나의 왕 내 모든 것 내 삶을 드려 주 찬양. 주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이유 나의 왕 내 모든 것 내 삶을 드려 주 찬양. 내 삶을 드려 주 찬양. 내 삶을 드려 주 찬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우리 맘 주께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문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문 내려주소서 주의 문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모든 영혼 깨어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할렐루야 주 말씀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문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문 내려주소서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모두는 다 주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나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목소리 높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있게.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그 씨름의 희열이라는 그런 스포츠 예능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고유의 민속 씨름을 가지고 이제 그 씨름 선수들이 나와서 씨름을 하는 그런 예능인데요. 이 씨름을 보면은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중심을 무너뜨려서 넘어뜨리는, 그래서 먼저 넘어진 사람이 지는 그런 운동 경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이 무너지면 우리 몸 전체가 다, 우리 삶 전체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소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중심이 넘어지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예배에 두고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중심이, 나의 주된 시각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닿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모두 속한 자입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그곳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그곳에 같이 휩쓸려가고 그것이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조심하고 우리가 예방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머지않아 이 고비가 지나가고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함께 살아나서 더 성장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를 통해 주님께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땅에 우리의 기도를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꽉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찬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달고도 오묘한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감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비하고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 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단으로 시끄러운 시기에 이단이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가 더욱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필요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전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발견케 하셔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세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충만히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사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온 분 있는데요, 귀한 날 처음 오셨습니다. 98돌의 조혁 형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01돌의 김현태 형제님 이사 간다고 합니다. 네, 우리 두 분에게 두 손을 뻗어 함께 축복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예배 중 2층을 개방하며 교회 식당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3월 4일 수요일부터 4월 12일 부활 주일까지입니다. 부활 주일에 칸타타를 계획 중이오니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노혜민 팀장 혹은 각 세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학습 교육이 3월 8일부터 4주간 매주일 4시부터 4시 25분까지 있습니다. 3월 1일에 주일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후 4시부터 지하 1층 고등부실에서 드려집니다. 네, 성경 공부반이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안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 골방 모임은 4시 30분 거울방에서 있습니다. 축복 주인공은 경진셀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백승호 팀장님 K5 뽑았다고 하십니다. 네. 삼청, 은혜, 민순셀, 재훈, 병민셀 2셀씩 연합으로 셀 모임 회식했다고 합니다. 이뮤진 소울메이트 전산 세무 자격증 시험 통과했습니다. 레룩반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반 광고하겠습니다. 네, 레위기부터 룻기까지 읽는 성경반입니다. 모임 시간은 토요일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이고요. 장소는 교육관 2-4에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서를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법과 절기를 알려주신 레위기서를 보고요. 1세대의 무의미한 방황 시기와 인구조사가 담긴 민수기서를 보고, 다음으로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담긴 신명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여호수아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사기와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 룻기서까지 봅니다. 성경 읽기표는 다음과 같고요. 하루에 5장 정도로 꾸준히 읽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새순청년부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세이팀에서 나왔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2월 29일에 낮 12시에 교육관 1층에서 세이팀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퓨저 만들기를 한다고 해요. 네, 넘겨주세요. 네, 내가 원하는 향과 디자인으로 직접 만드는 디퓨저이고 일반용과 차량용 관계없이 2개씩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본인이 가지시고 하나는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내일까지 셀장님이나 용세이 팀장님에게 문자로 해주시면 되고, 특별히 처음 오신 분과 같이 데려오신 분에게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인, 도둑질 등 세상에 범죄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 착각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온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단으로부터 감염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 자녀들마저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써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 수요 기도회로, 주일 예배로, 골방 기도로 모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모이는 것 자체로 지탄받고 교회라고 하면 더욱 탄압받는 현 상황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탄압받아 왔지만 그때마다 기도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세상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다 보고 계시고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임원단과 각 부서의 노력을 어여삐 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런들을 양육하고 힘쓰는 리더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건강과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저희를 강하게 무장시켜 주세요.
세상을 압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은 요즘 좋은 찬양은 우리 훌륭한 찬양팀에서 많이 들려주고 있어서 조금 오래된 찬양 한 곡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청년 때 힘들고 지칠 때 알게 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고 힘을 낼 수 있었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힘내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강해 계속 이어집니다. 20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마스크들 다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거죠? 근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혼났어요. 3부 예배 때 자리도 많이 비었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청년부는 많이들 오셨네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핸드폰을 들고 컴퓨터로 예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을 사도 요한복음 20번째 강의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이 4번째 표적입니다. 드디어 7가지의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잘 아는 표적이라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고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복음서 모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안다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존에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그게 다 잘못된 거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도 해석이 돼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논문과 원문을 충실을 해서 여러분은 청년들이잖아요.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왜 굳이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굳이 이곳에서 이 사건을 일으키셔야 했나라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했던 부분하고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더 공부했는데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게 다 잘못됐느냐? 아니니까 다 수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자, 디베라 여기서 그 후에라고 딱 갑자기 시작되는 이 그 후에가 뭐냐면 사복음서를 이미 여러분들이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후에라는 이 말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명할 때에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남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아내 삼은 이야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여인이 정말로 절세 미녀였어요. 그래서 그러든지 어쩌든지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그렇게 철저한 유대의 땅에서. 그러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
자기가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있었던 이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걸 가지고 항의하죠. 그 덕에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참수형을 당한 이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제자 훈련으로 보내시잖아요. 전도 훈련으로. 그래서 전도 훈련의 임무를 다 마치고 제자들이 모인 후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거 지우셔도 돼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이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 땅을 유대인들에게 경영과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했는지에 대한 복음의 진수와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칼날이 예수에게로 향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자만 5천이래요. 여기서 남자만 손 들어보실래요? 네, 그 나머지는 다 뭐죠? 네, 여자예요. 여자와 아이들. 옛날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약 10,000에서 15,000명 전체 인원을 봤을 때 남자만 5천이라고 하면 약 15,000명 정도의 인원이 적게 잡아 15,000명의 인원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아주 거룩한 영적인 어떠한 의도로 모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본 이유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전도의 임무를 띠고 전도하러 다닐 때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제자가 저 정도면 스승은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걸 보기 위해서 구경하고자 오는 사람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랄까? 이 세상에 참 의는 없다. 막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여들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보시니까 이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3일을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들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 같은데 도시락을 싸왔다 한들 이미 다 없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문은 5절부터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께서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면은 어디서 해요? 장소입니까? 방법이에요? 읽으시면 돼요. 어디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장소예요? 방법이에요? 어디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는데 장소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장소를 물어보고 계세요. 자, 장소를 왜 물어보시고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시험하는 거래요. 자,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전전긍긍하게 될 때 있습니다. 이게 틀린 문제가 아닌데, 내가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서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왜 이 일이 자꾸 꼬이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주님께서 해답을 아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테스팅하시려고 던져주는 사건이에요. 그럴 때면 해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입막에 해놨다고 대답을 못 하시나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이 쉬어서 답답한데. 그리고 이 마이크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맨 마지막에 누가 쓴 거예요? 네.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건에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것이에요? 아니요. 내 인생도 살아보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지만 아주 조금 조금 더 살았지만 살아보니 내 인생 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계획한 거요? 별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틀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더냐?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게 왜 그랬는지 납득을 시키세요.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코로나로 죽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사명이 끝났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는 절대 이상에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이 땅이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의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사건마다 어떠한 작은 일에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 앞에 바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던져주실까요?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하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가? 왜 빌립에게 이러한 것을 하셨을까? 빌립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예수가 누군지. 당신하고 함께 사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가 누군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이들을 먹일까? 어디서? 그러니까 빌립이 얼른 계산을 하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뭘 갖고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안드레가 나아요? 빌립이 나아요? 여러분은 누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빌립은 얼른 계산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병민 팀장님, 네, 병민이에게 물어봅니다. 병민아,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로 어디 가서 밥도 못 얻어 먹고 그지같이 있으니 이들에게 뭘 좀 먹여야 되겠다. 얼마나 이들을 먹이려면 뭐가 어떻게 어디서 뭐 구할까? 그랬더니 병민이가 제일 세 계산을 착착착 합니다. 계산을 샥 하더니 전사님, 우리 청년부가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넘으니 이들을 먹이려면 한 사람당 4,000원씩만 잡아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민순 셀장님 어디 계세요? 민순 셀장님이 쓱 나오더니 전사님 1,000원. 1,000원 난 1,000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뭐 어떻게 해보시든가. 누가 더 없어 배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없어 배요? 병민이가 없어 배요? 민순이가 없어 배요? 민순이가 없어 배죠. 1,000원짜리 주면서 이걸로 어떻게 해보시든가. 누가 더 얄미워요? 겁나 얄미워 민순이가. 병민이는 계산이라도 했어. 아까 얼마 딱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딱 뭐 합리적인 결정을 좀 내려주는데 뭐 이거 갖고 뭐 해보시든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1,000원짜리, 뭐 어떻게 보면 동전 100원짜리 저한테 뚝 던져주면서 어떻게 해보시든가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드레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그러니 그 많은 이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마치 안드레가 잘해서 안드레의 방법을 채택한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그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보여주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걸 들고 나오겠어요? 아니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걸 들고 나오겠어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걸 들고 나오겠죠. 그래서 안드레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다, 이거 어떻게 해서 왔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또 보고 지나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빌립이나
냉소적인 안드레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맨날 나는 예수님이 정말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를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이곳으로 아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신앙인들 안에서 굉장히 냉소적인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렇게 광신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중에 사귀다가 찢어진 팀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헤어졌니? 그랬더니 상대편이 이렇게 리더로 섬기는 건 좋은데 지나치다는 거예요. 왜 주말마다 가가지고 저렇게까지 섬겨야 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사귈 수가 없대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니요. 보니까 그냥 팀장이야. 팀장이 팀장 역할에 걔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보더니 너무 광신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같이 사귈 수가 없대요. 걔도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된대요.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걸 저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문의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속은 예수가 없어. 너무 많아요. 왜 급하면 사람부터 찾습니까? 하나님부터 찾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옆에다 놔두고 여러분들 머리 싸잖아요.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계산기 두드리는 빌립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도 모르는 제자들. 지금까지 그렇게 같이 다녀놓고서 아직도 모르는 제자들. 이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막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라는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어디서라는 말이 왜 굳이 나올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어디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그때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을 너는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서 그 생수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인이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 그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인간의 영적 무지가 그대로 폭로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라는 얘기를 왜 굳이 예수님은 여기서도 또 하셨을까요? 말씀 보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로 33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또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또 하나님의 떡은 어디에서 내려? 하늘에서. 그냥 떡이 아니라 이 그냥 떡이 참떡으로 바뀌었어요. 어디서부터?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떡. 예수님이 왜 장소적인 이야기를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읽으세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근데 만나는 먹어도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예수로부터 오는 이 떡은 먹고 배고프지 않대요. 자기의 살을 찢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기의 살을 찢음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 전체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다 6장입니다. 집에 가서 6장을 보실 때 도움되라고 다른 데서 성경 구절을 끌고 오지 않고 그냥 다 6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떡인지가 나오지만 일부러 제가 6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6장 41절로 42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결국 그 떡을 경험한 사람조차도 그 떡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6장 51절의 말씀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외치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디 동네에서 태어나셨냐고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대요. 네. 여러분 예수님 네 어디요? 네. 틀려도 지가 틀리고 맞춰도 지가 맞춰요. 좋습니다. 승원이가 없는 거 대신해서 우리 미애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여기 집 베들레헴이 무슨 집이라고 예전에 제가 빵 만드는 집 빵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이로 오셨어요. 참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성도는 잘 들으세요. 성도는 이 세상 것으로 절대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요한복음 강의할 때 양과 염소는 구분되어 있다 그랬어요. 벼와 가라지는 구분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참 진리,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내 알 수 없는 이 영 안에서 나오는 이 행복, 앞으로의 내 미래에 대한 그 기가 막힌 소망, 이것으로 인해 내 영이 배불러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참떡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이 영의 배부름은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을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소망을 누리도다. 계속 불렀으면 좋겠는데 너무 높게 잡았어 초등을.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간증인 거고 성도의 삶의 풍성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지. 이 일을 이룬 사람이 나야. 근데 나는 하늘에서 온 그러한 너희들이 먹는 떡이야. 네 영의 떡. 내 생명을 찢어서 너희한테 먹일 건데 그 먹으면 너희들이 이 생명으로 풍성하여져서 네 영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지만 영적으로의 먼저의 채우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기본이에요. 예전에 제가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메멘토 모리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그 사람은 그 모토인 거고 언젠간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우리는 받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의 몸을 찢어서 먹음으로
예수로 나의 양식 삼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죽을러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떡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영의 떡.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들에게 먹이고 싶다 하시죠. 이미 어떻게 하실 줄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면서 안타까운 예수의 마음이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말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걸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너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 육적인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 땅에서 저주스럽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누가 성경책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이건 말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누군가가 찾아서 아주 큰 목소리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필요는 인간이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동동거릴 그 문제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움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주께 구하십시오. 전적으로 주께 구하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결국은 누구에게서 이 모든 것이 온다? 나에게서 올 거야. 예수에게서 온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너희는 내가 누군지 너희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중요한 일을 하세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를 하세요? 축사. 여러분 그때 보리떡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천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보리는 가축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걸리잖아요. 가늠한 여자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할 때 보리떡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왠지 아세요? 가축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계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로 제사를 드려요. 보리떡으로. 그게 보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미천하고 너무 작고 너무 하찮아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그게 그냥 먹어지나요? 이게 잘 안 넘어가니까 짭조름한 피라미 같은 그 멸치 같은 생선, 소금에 잔뜩 절인 거, 그걸로 불에 구워놓은 거, 그거 조금씩 먹으면서 이 보리떡을 넘기는 정말로 소박하다 못해 정말로 비천한 음식,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걸 가지고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 기도했더니요
먹고 이 많은 이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씻기도 하시죠? 정말로 이게 너무 감사해서 씻기도 하세요? 이건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어디 식당 가서 기도하면 우와 막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막 식당에 한도 끝도 없어. 어? 그리고 우리 세이 아이스크림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걔 기도시키면 안 돼. 알았으면 다 녹아요. 식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물론 제가 예를 든 우리 세이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응? 식사 시간에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감사하냐고요. 정말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 작은 걸로라도 너무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흔들어 안겨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삶에서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면 하나님이 배로 주세요. 뭐 늘 말로 막 감사하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게 주시는지. 그 쥐꼬리만한 월급 거기 회사 달아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보내놨더니 이따위 월급 준다고 아유 내가 이것밖에 못 받았다고. 그리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알바비 너무 짠 것 같아요. 알바비가 이것밖에 안 들어왔어. 맨날 그 소리 하니까 당신의 삶이 맨날 그렇게 비천한 거라고요. 건강 주셔서 그거라도 하나님 벌게 하셨잖아요.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그 월급 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뭐라고 그 음식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겠어요? 이거 내가 벌어서 한 건데요. 그따위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종교 행위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정말로 감사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정말 감사해 보세요. 우리 집은 찢어지게가 나서 막 짜증난다고 집구석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그 집이라도 있으니 너는 좋잖아.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노숙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들어갈 그래도 네 머리라도 누울 집이 있잖아. 왜 감사를 못해?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한 음식, 짐승들이나 먹는 그 음식 갖고도 그렇게 감사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근데 이게 누리고도 남는다는 이 축복이요, 성경에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막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늦은 비 이른 비 막 하나님 주실 축복들 준비해 놓으셨다가 너무 예뻐라 우리 새끼 그러고 막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감사해야 받는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거울 보면 짜증나죠? 막 이거 고칠 게 많아지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겨울방학 동안에 쌍수 시작한대요. 쌍수가 여기 아니에요. 쌍꺼풀 수술. 그거 시작한대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 전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해했을까요? 왜 할까? 그 어린애들이 그냥 있어도 너무 이쁜데 그러다 갑자기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냥 좀 있지. 와, 애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앨범 사진 찍기 위해서 그 전에 난리가 나잖아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거에서 감사가 없고 그리고 잘 누리지를 못하죠? 저는 그것도 참 답답하고 안쓰러워요. 여러분, 왜 맨날 그렇게 브랜드 있는 거 찾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12강주리가 남게 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남은 찌꺼기들 제자들한테 다 주워와! 그거 버리지 마. 하나라도 버리지 마. 세상에 그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예수님은 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다 다니면서 세상에 막 그렇게 부어주시더니 다 주워 모으게 하십니다. 그리고 12강주리에 이게 차고 남을 정도로 이렇게 모아놔요. 이게 예수님의 경제예요. 이게 예수님의 경제라고요. 지금 있는 거에 만족도 못하면서 있는 거 막 뭐 이 정도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 당신은 통장에 맨날 잔고가 그 모양인 거예요. 청년회 때 그냥 있어도 너무 예쁘다고요. 왜 이렇게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입니까? 그 브랜드의 가방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갑 정도는 들고 있어야 한번 딱 꺼낼 때 뭐가
걔가 뽀대 나게 본다 한들 뭐가 좋아?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 생기면 그 여자가 그렇게 좋은 여자인 거예요? 왜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데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가치는 왜 그렇게 똥으로 보냐고요. 너무 하찮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걸로 막 치장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왜 이렇게 사치스러워요? 그렇게 사치 떨다가 하나님 싹 한번 긁어 가 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하찮은 것들도 다 모으셨어요. 물질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닙니다. 전략하시고 저축하시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솔직히 물론 있는 그대로가 다 이쁘진 않아요. 살도 좀 빼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요새는 막 욕이 된다고 그러는데 욕으로 들으세요. 그래 좀 고쳐야 될 애들도 있어요. 승격을 고치면 얼굴이 이뻐져요. 여러분 정말로 승질을 고치면 얼굴이 예뻐져요. 승질머리가 더러워서 얼굴이 그런 거예요. 얼굴에 각진 사람들 껌 씹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막 각진 막 얼굴이 울긋불긋한 애들 보면 승질이 더러워. 편안하게 승질을 바꾸세요. 왜 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 그 이후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청년의 때 아끼십시오.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에 더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준 거에 너무 감사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옆에 아무도 안 앉잖아요. 당신이 병균 같아서 안 앉는 게 아니라 조심하려고 안 앉았지만 그래도 같이 옆에 누가 있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진짜 한 5, 60명 올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셀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욕한다면서요, 어떤 셀장은. 뭐 욕해도 감사하지. 그 셀장이 당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는데. 믿지 않는 당신 부모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셀장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부모님 주시고 내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지금 있는 형편 이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의 때 많은 것으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네가 받아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말도 마음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배부르십니까? 예수님으로 배부르는 그런 영의 삶을 여러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들처럼. 그리고 육적으로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어려운 때에 예배케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늘 감사하겠습니다. 늘 자족하겠습니다. 늘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노래 드리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귀한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가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오늘도 그랬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음 주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2층을 개방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2층에서 널찍널찍하니까 떨어져 앉아도 돼서 예배에 다 많이들 오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태에도 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축복 마음껏 받으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급고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느끼며 알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간절히 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바친 이 물질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사태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치료하시고 중국 땅을 치료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병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한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주로 인하여 늘 열린 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전은 우린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다.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은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시작해. 주의 사랑